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성경을 함께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봉독하는 시간이 말씀 전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준비하는 저도 좋고 듣는 여러분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내가 미국에 올 것인가 한국에 올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의 봤을 때 미국이 더 가치가 있다,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망할 곳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지요.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의 선진국 중에 17개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전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 재물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1등이었는데 유일한 한 나라만이 재물,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한국 사람만이 1등이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분석기관을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가족을 잘 섬기고 있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또 이바지할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7개 나라의 설문조사 중에 믿음이라고 답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순위를 매겼는데 그 5가지 중에 미국만이 신앙이 중요하다, 그것도 5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점점 신앙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 곳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거는 것이죠. 내 생각을 거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목적을 거는 것이고, 비전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살아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1순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가진 것을 걸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2순위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제1순위 가치를 두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 이 말씀의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와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본문 내용이 3가지 본문인데 그 3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도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큰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우리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도움이 되실 분, 나의 평안이 되실 분, 나의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분, 그것도 예수님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분은요, 세상에 유일하게 메시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마호메트가 세상을 한쪽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신처럼 여겨져도 그 마호메트가 천국을 우리로 데려다 줄 수 없어요.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이 아무리 존경받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절대로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의지했다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낭패다 어찌하여 속았나 이런 얘기를 할 뿐입니다. 재물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없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도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천국으로 데려다 주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가치를 알아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 서기관이 쫓아오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한 어떤 제자가 쫓아오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특별히 이 서기관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따라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서기관은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전문적인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은 교회지만 예전엔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였고 서기관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대제사장, 두 번째는 장로, 재판관, 세 번째는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인데 그 중에 이 서기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만약에 서기관이 한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의 지위도 엄청 높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냥 봤을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어부거나 아니면 매국노 취급받는 세리였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무리들은 주가가 엄청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 자리에 갑자기 뉴욕 주의 의원이 우리 교회에 딱 왔다 그러면 막 가가지고 저부터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예수님의 차이죠.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배척한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들이고 좋은 것도 많이 일으키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대제사장, 그 꼴보기 싫은 대제사장, 그 나보다 높은 있는 그런 국회의원보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보다 나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한테 취급받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서기관이 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 많이 고려를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우리도 참 교회를 고를 때 고려를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를 고를 때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죠. 교회 건물은 좀 있나?
렌트는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보고, 야,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기도 하고, 야, 저 목사 부부가 얼굴이 잘생겼나?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잘생긴 걸 따라서 설교를 못하면 보는 맛이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목사 얼굴을 보려고 오는 사람도, 뭐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 말고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는 괜찮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서기관도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내려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서기관은 그 모든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사실은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란 얘기는 그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priority. 예수님이 1순위로 섬길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가장 1순위로 여기느냐, 나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아멘. 쉽지 않지만 우리 믿음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을 1순위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서기관 말고 두 번째 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로 받아주세요. 예수님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나도 좀 받아주세요. 나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고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뒤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예수님이 매정하죠. 장사도 못지게 하게 하는 아버지 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것 좀 보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장사를 못 지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중요하고 아버지 효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십계명 배웠듯이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나 가족보다 내가 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나쁘면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지혜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모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제자가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그 다음부터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이든지 어부든지 간에 그런 모든 사회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제 미국에 이제 목회지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얼굴도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 때에 가장 큰 고민은 여러 가지 중에 저희 부모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여든이 되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든을 향해서 가시는데 참 연로하시죠. 건강해 보이시는데 언제 천국 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연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덤으로 사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막 앞에서 훌쩍거리시고 하는데, 야, 참 거기다 제가 또 장남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저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오면은 이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영상 통화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그나마 잡스 형님 때문에 이게 다행인 우리 부모님이 좀 위로를 받으시는 이 테크놀로지가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부모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맡기신 일이 더 중요하냐? 계속 기도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훈련은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올려놓는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5번째였다가 믿음이 더 커지면 4번째로 오고, 4번째였는데 3번째로 오고, 그리고 2번째로 왔다가 가장 마지막 관문, 가족과 그리고 예수님이냐 할 때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노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든 예스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 경험과 내 사회적 상황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가 일어나요. 그래도 내 가족이 먼저지, 내 사회적인 상황이 먼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먼저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과 계속 우리가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도 행동으로도 다 예수님을 1순위로 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1순위로 올려놓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배에 타시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육지에 남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배에 올라탑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셨습니까?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배에 타고 나는 다른 배에 타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항상 가족을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배에 타고 타러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해 있으면 주님과 한 영이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이제 영원히 여러분은 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다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붙어 있고 저 사람도 붙어 있고 나도 붙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붙어 있으니까 한 배에 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타셨고 예수님 배에 12제자가 탔으면은 풍랑이 일어도 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에 걸어가도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시지, 배에 떨어져 있어야 뭐 비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면, 즉 예수님의 배에 타면 세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밀려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님의 배에 타 있으면 밀려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밀려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명예, 갖고 있었던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권력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동성애 찬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동성애 찬성 교회가 많아지고 스물스물 이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봐도 이 동성애를 결코 죄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동네에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 즉시 탄핵의 움직임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사람을 더 이상 선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면 이제 육지와는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육지의 삶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올려 타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하고 떠나는 것은 나도 떠나야 되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작게는 담배 피는 거, 막 이런 것부터도 막 싫어해야 돼요. 막 술 한 잔이라도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나에게서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배에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히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날마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온갖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배에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온갖 모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들입니다. 반만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1순위로 삼고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제자가 되면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느껴지게 되고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항상 느끼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때는 버려진 것 같고 고아가 된 것 같고 외딴 섬에 있는 어떤 홀로 남겨진 그런 인생 같지만 항상 어디에 가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은 놀라운 느낌입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1년 이제 반 됐는데 보니까 한순간도 예수님이 나와 멀어졌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그래요. 참 놀라운 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놀라운 교회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느낌을 갖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1순위로 여겨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지고 예배가 계속 듣고 싶어지고 유튜브 자꾸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또 듣고 싶어지고 또 성경 통독할 때 그래 성경 통독 얼마나 좋아 성경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예전에는 쿵따락쿵딱 뽕짝이 좋았는데 이제는 찬양 소리가 더 좋아져.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뽕짝을 9곡 들었다가 찬양 1곡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좋아지니까 찬양 5곡 듣고 뽕짝 5번 듣고 점점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찬양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 트로트가 좋습니다. 트로트가 영웅 김영웅 김영웅인가요? 이영웅인가요? 하여튼 영웅 저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기도가 더 가까워. 예수님이 1순위로 여겨지면 기도가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해야지. 천둥 소리만 들어도 기도하고 비가 오면은 기도하고 날씨 맑으면 또 하나님 주셔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기관들과 이 제자가 오해한 것은 뭐냐면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냥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그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던데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막상 따라가니까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던데요. 잃어버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더 붙여주시던데요. 재산도 더 붙여주시고 재물도 더 붙여주시고 하나님에서 기쁨도 더 붙여주고 세상 사람들 세상 것 의지했을 때는 마르는 기쁨, 허탈한 기쁨, 외로운 기쁨만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외롭지 않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 예전보다 더 괜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옷차림만 봐도 압니다. 옷차림만. 여러분 걸어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맨하탄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다 하시는 분. 저는 예전에 서울에 처음에 26살 때 이제 대학원에 올라와서 공부를 할 때에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에 있었어요. 한 줄기 빛이 없어. 이게 낮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분간이 안 가. 그 빛에서 나오면은 한 몇 층으로 올라와야 학교를 가는데 차비가 없어. 아버지에게 돈 벌리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 똥배짱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영동대교를 건너가고 성수대교를 건너가고, 한번 건너가면 20분씩 걸어. 야,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요 가까운 거리도 차 타고 오네요. 하나님이. 야, 와 보니까 서울에서는 집도 조그만 거 살았는데 지금 렌트지만 집도 커졌네요. 야, 차도 커졌네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나님이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올 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친구들이 멀어집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멀어집니까? 악한 친구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친구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친구를 나로 자꾸 술 먹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짜 12제자가 한 배에 타는 것이에요. 수천 명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들, 나를 뒤에서 뒷담화나 하는 것들, 이민자라고 와가지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만 있다가 이제는 한 배에 탄 제자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친구들 잃어버리고 외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좋은 장로님들 많고, 더 좋은 원로 목사님 계시고, 더 좋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하나님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1순위로 놓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바운더리에 있는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제자들이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프대, 힘들대, 외롭대, 재물이 없대, 그러면 전이라도 하나 붙여서 갖다 놓고, 사과 한 박스라도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런 친구들을, 그런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곁에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기로 한 사람들 옆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 과감히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벌에서 육지와 멀어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멀어지고, 배에 타 있는 귀한 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한 배에 탄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다고 해서 그렇다고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지 않아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가니까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시온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한 3,0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밑에 그 바다보다 이 지중해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한 3,500m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불어와요. 그 위에는 그 얼음으로 덮여진 눈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찬바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다에 이렇게 바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바람이 일어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람이 일어납니다. 어부들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부들인 베드로, 요한조차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배에 막 롤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경험도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이 뭐 다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죽게 되었다면서 잔뜩 겁에 질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죠. 아, 우리 배에 예수님이 있었지. 우리 배에 예수님이 있었지. 내가 예수님의 배에 탔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코도 안 고셨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코도, 왜냐하면 그렇게 코를 고셨으면은 예수님이 금방 알아챘겠죠. 그 배 한편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잠깐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죠. 바람아 멈추어라. 네가 어찌하여서 내가 타 있는 배를 공격하느냐. 이 헛된 것아 나를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작은 배 아니라도 풍랑이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고 있으면요 그 기쁨과 번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전에는 혼자 탄 배에는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죠. 예수님이 계신 임재가 이렇게 완전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럼 아무런 두려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는 예배라면요 참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드려도 1박 2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예배도 아무리 이렇게 작고 그리고 러프한 예배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 안이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가능한 것이죠.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능력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야 되죠. 예수님이 배에 타라고 하면 타야 되죠. 서기관처럼 한 제자처럼 나 그거 못합니다. 그 조그만 배 나는 크루즈 탈래요. 크루즈. 그랬다가 크루즈 그냥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작은 배에 타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크심이라. 오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 당신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에 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빨리 배를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 배는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심각할지라도 곧 최고의 시간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직이 다 틀린 사람,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사람,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 순간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배에 탔다면 그 배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 타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자신들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배에 타보니까 예수님 없이 잘 살 자신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잘 살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상을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배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제자들과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가다라라는 곳입니다. 가다라. 어디라고요? 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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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놀라운 것입니다. 28절에. 그런데 놀라운 이 가다라는 곳에 도착하자 보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누가 튀어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배, 그 육지에는요, 누가 있냐면 귀신이 사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 2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잘 살아보고 싶어 했겠죠. 공부도 하고 싶어 했고, 일도 잘해보고 싶어 했고, 세상을 잘 살아보고 싶어 했겠죠. 자기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했겠죠. 자기도 사랑받고 싶어 했겠죠. 자기도 성공하고 싶어 했겠죠. 나도 사내들인 공회에 가보자! 비전이 있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삽니다. 이 귀신 들리면요, 무덤 같은 곳에 살아요. 참, 누구는 무덤 같은 곳에 살고 싶어서 삽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무덤 같은 곳이 나의 살 곳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사나워. 사나워. 여러분, 사납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납다는 것은요,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나우면 안 돼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좀 소리를 지르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 자기도 잘 살려보니까 귀신 들리니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무덤 같은 곳에 살고 사납고, 결국 사람들이 안 와.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요, 사람들이 안 와.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친구도 괜찮았던 친구라고 여겨진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가고, 그리고 집도 잃고 무덤하게 살게 돼.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아닌 일반 세상들의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귀신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귀신이 얼마나 들렸는지 이름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한 대대가 거기 들어있어. 귀신 한 사람 들려도 이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데 군대가 두 사람에게 걸려 있는 것이죠. 한 사람 귀신이 들어오니까 막 나중에 계속 귀신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쫓겨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겨내주자 2,000마리의 돼지의 군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2,000마리 들었던 것 같아요. 돼지들이 귀신에 쓰이자 바다로 다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고 살아나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무덤 가까이는 가까이도 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자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갔죠.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몰살당했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요? 2,000마리.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독일 돼지, 독일 소세지, 슈바인학센 뭐 이런 돼지 해보니까 돼지 한 마리에 700불이더라고. 700유로. 엄청 비싸요. 그러면은 700유로, 700달러가 2,000마리 얼마예요? 좋은 초등학교 나면 금방 계산이 되는데 140만 불. 140만 불. 한국 돈으로 몇이요? 엄청난 돈이죠. 140만 불이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에요. 예수님 막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떠나가라고. 당신 필요 없다고.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귀신에서 떠난 그 두 사람이 눈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웃처럼 지내고 가까이 친구처럼 지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멀어진 그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와서 살아나고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기쁨으로 넘치고 무덤에서 나와서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죽은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죽은 돼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것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잃었는지, 뭐 하다가 얼마나 잃었는지, 얼마나 손해봤는지. 그런데 예수 믿고 제자가 되면 예수님 눈에는 그 돼지가 보이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 타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는 귀신이 지배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자꾸 무덤으로 끌고 가고, 자꾸 돼지를 더 많이 키우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목숨 걸게 만들고, 가족보다 돼지가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영혼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영혼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아왔는지, 살아났는지, 그 사람이 죽은 영혼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한 배에 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계속 술집에 가고, 자신도 귀신에 끌려서 마약하는 데 가고, 자신의 귀신에 끌려서 방탕하게 되고, 내 영혼은 점점 지옥에 들어가는데 나는 점점 그곳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귀신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으로만 데리고 다니며 죄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귀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돈을 사용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귀신의 조정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자기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것으로 사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에 나온 작은 짤을 봤는데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 나치 군인이었는데, 그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수용소에 가서 그걸 보고 너무 비참한 삶을 보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뇌물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을 살리죠. 그 몇 명이나 살렸냐면 1,100명이나 살렸습니다. 그 1,100명이 살린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방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 앞에 갑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신들러에게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반지를 줘요. 반지. 그 반지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금리빨로 만든 반지예요. 그러니까 1,100명의 금리빨을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당신은 한 사람을 구했지만 당신은 세상을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세상보다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들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 자넨 상상하도 할 수도 없을 거야. 그냥 반지를 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얘기를 합니다. 이 차, 괴트가 이제 나치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차는 괴트한테도 팔 수 있었어. 내가 왜 안 팔았는지를 몰라.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이 배지로 2명은 구할 수도 있었어. 이 배지 2명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차고 있지? 최소한 한 사람 몫은 쳐줬을 거야. 최소한 한 명은 더 빼올 수 있었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 생명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신들러 리스트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이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며 예수님의 배에 탄 사람이 지향해야 될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까지 다 가져야 될 이런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준 정신이고 성령이 준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를 몰살시키더라도 140만 달러의 돈을 허비해서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허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리고 내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1순위로 여기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면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배라면 아무리 작은 고깃배 아니라도 그것은 엄청난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 크루즈선이라도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에 함께 올라타야 되죠. 그리고 한번 탔으면 결코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운명 공동체. 저는 웨체스터 제일교회도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웨체스터 제일교회 한 배에서 한 삶 놀라운 가치 있는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면 어디예요? 악한 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타 있으면 어디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